사람들의 인사하죠.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술 맡은 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가장 신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공했다면 그 성공으로 안주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개인의 꿈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과 명예를 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온 형제들이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벽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죽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통곡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여 간구하오니,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넉 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몇 차례 기도하고 즉시 왕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왕이여, 내가 살던 조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셔서 그곳에서 다시 재건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싶었을 때에 그는 드디어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원이라는 분이 꿈 너머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공하였지만 그의 꿈은 이 세상에서 안일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땅이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들,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 나라가 어려워지는 모습들, 세계가 소망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러한 것들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재건하기를 바라면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잠깐 설명했죠.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정면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그대로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2절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가면서 근심 어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은 오늘날의 비서실장과 같이 왕에게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자기가 시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가지고 가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워져서 근심하는 모습이 왕에게 노출된다면 왕이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저 포도주에 독을 타지 않았는가? 그러면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느헤미야는 왕을 늘 마음으로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도록 보살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을 가져가면서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그를 의심하게 됐다면 그의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는데 지금 수심이 가득한 것은 웬 그런 것인가?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 포도주 가운데 독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근심하며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느헤미야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왕이 이렇게 근심이 있구나라고 말했을 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를 의심하여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께 대답합니다. 폐하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술 맡은 장관이지만 한갓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하에 불과합니다. 저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할 만한 모습으로서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조국을 재건하겠다고 말합니다. 망해버린 조국을 재건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배신이 될 수도 있고 반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두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왕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기를 위하여서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을 가지고 왕 앞에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묵도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종의 조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주셔서 요즘 말로 말한다면 이제 신임장이라든지 그리고 여권 말고 뭐라 그러죠? 비자를 발급을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대로 조목조목 왕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폭력 등은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피해가면, 그래서 파도가 옆에서 내리치면 배가 전복됩니다. 파도가 내리칠 때는 파도를 향해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돌파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증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상반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의 삶에 파도에 물결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이 타오르는 그러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문제를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평안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닥과 메삭과 아벤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요셉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사에게 웬일입니까? 이집트의 병사들이 파라오 왕과 더불어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공격,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을 보면서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파도가 있었습니다. 파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파도가 잠잠하게, 그리고 그 물길이 열리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탄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 밤에 몇몇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데 도저히 말을 타고 갈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서 이 성을 건축합시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였는데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늘 회방이 있는 법이듯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함합니다. 너희가 너희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성을 재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역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 이러한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멘탈 붕괴에 빠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을 재건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이렇게 형통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고 풍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르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죽겠다라고 말할 때, 아이고 못 살겠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게 안 된다 할 때 일어서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6.25의 폐허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일본에 멸망을 당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굴복했습니다.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하는 일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서 협력하면 우리는 성을 재건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일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불탄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가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제일 먼저 뭘 지었다고 말합니까? 양문을 재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문을 문짝도 달고 그 주위에 성벽을 쌓은 다음에 거룩하게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세계가 참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문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양문은 양을 잡는 문입니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그 들어오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양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육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대학 교육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 EBS에서 핀란드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희망의 빛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사회에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염려 그대로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합 시대에 이세벨은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단들은 다 파괴하였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위협합니다. 결과적으로 아합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흔연히 일어나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그곳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돌 하나하나를 이제 캐서 쌓아 놓았습니다.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무너진 제단이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절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잠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즐기면서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서 정말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그러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피아노 반주해 주실까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쌓을 때 땅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그의 원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땅 중심으로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열심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이 일으켜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건전하고 세계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